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가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과정들에 있어서 그 말씀들을 좀 나누고 우리 제일 센터에 위치해 있는 신약을 총괄하는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절을 저희들이 곧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6절에서 들려지는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외쳐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야처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많은 좋아 보이는 것,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에 심취해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령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근본된 그런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이런 중요한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거룩한 물음들이 생겨날 수 있게끔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혹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어떤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부어서 광고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에 이끌려서 그 제품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물건을 기꺼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본다면 그 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외쳐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트랙티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엇인가 외쳐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외쳐야겠습니까? 무엇을 외치리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외침, 과연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제일 먼저 이사야는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 이사야에게 알리셨고 그것을 알리도록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또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른 많은 외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인생의 무상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이 마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풀과 같이 마르는 육체가 가질 수 있는 혹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들의 말씀을 다른 그런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여기 보면 민족들을 물통의 작은 한 방울의 물 그리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서도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앞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보다 귀한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진리의 한편이지만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든지 그들이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무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 여기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쭐해합니다. 우리 자고한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유한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겸손한 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하에 야고보서 1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인생의 무상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을 베드로 전서 1장 25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조금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시 말해서 말라서 소멸되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람의 모든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육체는 풀처럼 말라서 소멸됩니다. 이런 육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 혹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잠시 들에 핀 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끌고 주목받기는 하겠지만 그 꽃이 햇빛 아래서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누리는 영광 혹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부자와 야고보서 4장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야고보서 4장에서 언급한 이 사람은 여기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얻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오늘날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핫한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 1년, 2년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 어떤 부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이 있는 겁니다. 생업이 있어서 그 생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이 부자가 의미를 두고 투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 만년
오래 살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자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떤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큰아이가 와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큰아이가 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기가 졸업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나 놓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이 다 커서 장가를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참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런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수 세는 지혜가 없다면 내가 20대네, 내가 30대네, 내가 40대네, 50대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 내 어떤 지각이 열리면서 내가 그동안 허비했던 혹은 소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수 세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르게 되어 있고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뒤쫓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풀처럼 들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소멸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들을 얻고 찾아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은 권면의 말씀을 거기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인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젊다. 안 젊으신가 봐요, 다들. 여러분, 내가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 유년이나 청소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내하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젊은 시절이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거의 한 40대까지도 젊은 층에 속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 삶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젊은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구원받음으로써 이 인생의 무상함을 더 이상 번민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거나 그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무상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인생 안에서 내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들었던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는 이사야와 같은 자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 무의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하면서 인생이 가야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in general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개인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었건 어떤 단체가 됐건 국가가 됐건 민족이 됐건 인류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는 앞서 설명드렸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외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신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령께서는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형태도 없고 비어 있고 어둠으로 창궐한 그런 깊음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최연소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16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대학을 천재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거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 하는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해 계신 것을 과학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사실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학생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프루브하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에나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형편에서건 어떤 과학적 발전에서건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성취에서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와 같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여전히 유유히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해 가면서 더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이론들이 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의 정의, 어떤 논리의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름을 걸고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이름을 걸고 그런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인가 명명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정의하지 않든지 그것은 존재해 왔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셨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태초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활동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를 우리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셨지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얻도록 주시고 계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구원의 빛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빛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민족들에게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처럼 시들고 육체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 원래 어떤 사랑을,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또 그것을 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어린 양으로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합해지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거주하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덕목들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라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분명한 너희 삶의 무의미함과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너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성경은 나는 심었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거푸 2번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분,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사야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2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값 비싼 순도가 높은 금이나 은을 장신구로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령 오염되지 않았다면 순수함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잡금속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금이나 은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고 또 빛을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여기 퓨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흙 도가니에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죠. 완전한 정제를 끝마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로서의 순수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도님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순수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런
옛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타운을 이루고 거기에서 그런 올드 패션, 그런 복장도 그렇고 전기도 쓰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국 안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에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문화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하고 고립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다른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나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외쳐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며 거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저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하는, 역사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두 가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날 달린 검입니다. 그런데 이 양날 달린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누기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과격한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굉장히 섬세한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찾으시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더 깊숙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의도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어떤 무상함,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절감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내 삶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혹은 세상 것을 흠모하는, 동경하는 그런 모든 의도들까지 분별해 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하늘과 제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당신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며 옳고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꺼이 피 흘려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확증하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분의 보좌 있는 곳으로 들어 올리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지거나 이것은 취소되거나 이것은 수정될 아무 이유가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증명되었고 이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가장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외치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인생의 무상함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죽음으로 끝마치게 될, 소멸되게 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들은 말씀과 자기의 믿음을 합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우리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외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하겠죠. 내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외치는 것은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잡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이사야와 같이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들려주셨던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담대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것들을 외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